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리. 주님의 아름다움 그로 찬양 소리 들리는 하늘의 예배 드려요. 복 있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천하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리. 주님의 아름다움 그거 찬양 들리니 하늘의 예배 드려요. 이제 오실 주의 찬란한 영광을 이제 오실 주의 찬란한 영광의 소망을 외치네. 믿음 있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천하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리. 주님의 아름다움 그거 찬양 들리는 하늘의 예배 드려요.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네. 부르신 곳에서 신 곳에서 예배하네. 사망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사망에도 나는 예배하네. 걸어갈 때 힘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걸어갈 때 힘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사망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사망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기도드리겠습니다. 넘어지고 방황할 때에도 또 특별하지 않는 평범한 일상 속에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항상 말씀으로 깨어있고 기도로서 지켜나가기 위한 기도드리겠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풍파가 있을지라도 당당히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기 위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달간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 속 감사와 화평의 그늘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한 주를 살아가며 마주한 수많은 고난과 죄들로 인한 상하신 영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를 묶는 수많은 죄들이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예배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우리 가슴속에 새길 때 우리의 지친 영과 육이 온전히 주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새힘 얻고 돌아갈 수 있는 예배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세요. 세상에 물든 우리들을 모두 벗어버리는 시간, 온전히 주님으로 인해 충만케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명경호 전도사님께도 은혜 더하여 주셔서 오늘의 예배를 통해 주님께 더욱더 가까워지는 달리다문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네, 다 찾아주시면 저부터 한 줄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여라. 네, 한번에 찬양 읽겠습니다.
데오 글로리아라는 제목으로 설교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연습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어제 고사예배 이렇게 드리고 푹 또 쉬었나요? 저번에 많이 피곤한데 은혜도 많이 받았지만 또 어제 밤 늦게 끝나가지고 또 피곤할 것 같아요. 아침부터. 어제 좀 어땠어요? 어제 그렇게 좋아할 줄은 몰랐는데 우리 최진원 전도사님 너무 좋아하시고 줄 서가지고 같이 사진도 찍고 그런 반응 예상 못했는데 너무 보면서 와, 정말 감사하다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아쉽게도 최진원 전도사님이 아니라 연경호 전도사님한테 샀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설교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나요? 메멘토 모리였죠.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어요. 아무래도 좀 생소한 주제고 내용도 약간 전도사님도 전하면서 좀 아차 싶었어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좀 지루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렇게 전했습니다. 오늘은 그 지난주에 이어서 또 어제 고사예배 주제와 연결되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솔리데오 글로리아라는 제목입니다. 한 번씩 들어본 친구도 혹시 있나요? 솔리데오 글로리아. 처음 듣나요? 생소하네요. 이 말은 글로리 투 갓, 발음이 좀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뜻의 라틴어입니다. 지난주 메멘토 모리도 라틴어고 솔리데오 글로리아도 라틴어인데 전도사님은 라틴어를 할 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라틴어인데 지난주에는 기독교인이라면 삶의 유한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바라보고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내용이었다면, 오늘은 기독교인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을 제시해주고자 합니다. 미리 스포를 좀 하자면 설교 제목과 같이 우리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겠죠. 여러분 연말에 TV를 보면 모든 채널에서 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시나요? 연말에 그쵸, 시상식. 연말이 되면 각 방송사별로 이제 연예대상이라는 시상식을 진행을 합니다. 올 한 해의 수상자들을 뽑아서 상을 주고 이제 상을 받은 연예인들이 앞에 나와서 수상 소감을 발표하곤 합니다. 그런데 소감을 듣다 보면 항상 이제 반가운 이야기가 들리기도 해요. 가끔씩 어떤 연예인들이 내가 알았던 연예인들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러면서 이제 수상 소감을 발표하는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그럼 기독교인들은 그걸 보면서 저 사람도 기독교인이었구나 이러면서 되게 또 반가워하고는 하죠. 내적 친밀감을 막 느낍니다. 이런 얘기는 이렇게 높은 상을 받은 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즉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된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표현이자 온 국민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멋진 장면입니다. 또 주위를 둘러보면 기독교인들 중에서 성적이 잘 나왔을 때, 좋은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좋은 회사에 취직했을 때 등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러면서 고백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참 멋져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실패했을 때, 인생이 잘 풀리지 않았을 때, 슬플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세상에서 높은 상을 받을 때 영광을 받고 특별한 것 없는 사람들과 특별한 것 없는 일들을 통해서는 영광을 받지 않는 분이신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세상에서의 성공, 부와 명예, 좋은 학벌과 직장을 갖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걸까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게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한 절인데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평소에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그리스도인에게 이것보다 더 멋진 삶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질문으로 던져본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 본다면 자신 있게 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뭔가 엄청나게 부담스럽고 뭔가 엄청나게 크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또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앞부분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마지막에 결론을 이렇게 내린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결론으로 내렸는데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인생의 본질적인 원리를 명확하게 제시한 것입니다.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얼핏 들으면 잘못 들으면 약간 오해할 수도 있어요. 밥을 먹을 때도 물을 마실 때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외치고 주여 삼창 부르고 먹고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라고 외치면서 먹으라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를 항상 기도문 읊조리면서 살라라고 이해하는 것처럼 오직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것이 외치면서 고백하면서 살라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라.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와 그 기준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관련지어서 생각하고 일상을 살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먹고 마시는 일이 일상을 사는 일이 누군가에는 그저 내 배를 불리고 내 갈증을 해소하는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늘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내가 먹고 마시는 일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먹고 마셔서 배를 채우고 갈증을 해소한 이후에 또 다시 일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뭔가 거창한 일을 하고 뭔가 큰 상을 받고 좋은 대학을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근데 대부분이 좀 틀려요. 대부분이 틀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사람의 일은 거기서 거기에요. 다. 아무리 크든 아무리 작든 하나님이 봤을 때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우리가 1등급을 받든 9등급을 받든 인서울을 하든 지방대학을 가든 돈이 많든 돈이 적든 하나님에게는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애초에 사람이 아무리 큰 일을 한들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는 별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멋있고 좋아 보이는 일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사람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거창한 일을 바라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거창한 일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작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관점을 초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만을 원하십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전제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께 감히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주어진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소감을 말한 연예인이 일상 가운데서 전혀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삶을 살면서도 그런 말을 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로 인해서 전혀 영광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역겨워하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차라리 그냥 자기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하지만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에 애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사람이 좋은 상을 수상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런 고백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입니다. 그 상황이 아무리 대단한 자리일지라도 그것과 관계없이 그 사람이 어떤 중심을 가졌느냐가 하나님 앞에서 더 중요한 것이죠. 평소에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아까워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도 나는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다고, 나중에 잘 풀리면 그때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드리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뻔뻔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지금 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설령 그 사람이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절대로 즐거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다른 것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게 이상한 일 아닐까요? 그런데 그 이상한 일이 너무나도 당연시 되어버렸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 말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온데간데 없고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넘쳐납니다. 자기 뜻대로 행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서 결국 마무리는 하나님으로 포장합니다. 차라리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말하고 살면 나을 텐데, 차라리 하나님을 배제하고 살아간다면 납득이라도 하겠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과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소위 패션 기독교인들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이 가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더더욱 힘들고 더 욕을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알고 그 뜻과 생각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면서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 엉뚱한 일을 하고 있진 않나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인데, 하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엉뚱한 일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시간을 쓰지 않으려고 하면서 애써 그 사실을 덮어놓고 미적지근하게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편하게 하기를 원하고 있진 않나요? 아니면 교회에서 하는 활동들을 열심히 하니까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게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국 나의 생각으로, 나의 뜻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합리화하고 그 명분을 찾아가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고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엉뚱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섬기는 꼴입니다. 자기만족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줄 때 그 사람의 관점에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잖아요. 그런데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전혀 원하지 않고 필요도 없는 것들을 계속 준다면 그것이 사랑입니까? 자기 만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쓰레기 같은 것들을 계속 드린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전혀 받으시지 않고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그 마음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대상인지를 알아야 온전하게 그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세 번역으로 미가서 6장 6에서 7절 말씀 읽어주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여러분, 딱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싶은데,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정작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하는지 모르고 고민하는 모습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열합니다. 우리로 쳤을 때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1등급 받고 서울대 가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의대 가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까? 돈 많이 벌고 성공해서 헌금으로 1억 원 딱 꽂아드리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까? 멋지잖아요.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거 필요 없고 우리가 의를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바라신다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출세하는 거나 아니면 화려한 조명과 세션 빵빵하게 해서 드리는 찬양들, 그런 예배, 그런 게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신다고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충분하게 영광 받으신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러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대체 언제 우리에게 성적 높게 받아서 좋은 대학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말했습니까? 도대체 언제 돈 많이 벌고 유명해져 갖고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알리라고 한 적이 도대체 언제 있습니까? 하나님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만을 맺기 원하십니다. 기독교인인데 세상에서 성공한 모습이 멋있어 보여서,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일이 멋있어 보여서,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것 같아 보여서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멋대로 생각하고 멋대로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요? 결국 본인도 세상의 가치관과 같은 관점으로 살아가면서 그럴듯하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포장해서 자신의 자아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은 겉멋이 들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를 내가 멋대로 판단하고 내가 멋대로 정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제사를 드리는 모습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모습은 너무나도 교묘합니다. 너무 교묘합니다.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따라서 그럴듯하게 보여지거든요. 1등급 받고 서울대 갈 수 있으면 참 좋죠. 할 수만 있으면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면 좋죠. 전도사님도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하고 싶어요. 막 10억씩 딱 꽂아드리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교회에 건물 하나씩 짓고. 유명해져서 내가 말하는 것들이 영향력이 있어서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면 참 좋습니다. 연예인들이 그렇게 멋있게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선생님 BY 같은 사람 멋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좋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뭐가 우선순위냐 말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선순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이것들은 그냥 자신의 믿음 없음을 포장하는 말장난들에 불과합니다. 결국 우리 삶의 목적, 추구하는 바가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똑같이 높은 곳을 목표로 하고 똑같이 좋은 것을 목표로 하면서 이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포장합니다. 신앙을 합리화합니다. 세상은 세상의 방법으로 그거를 이루려고 해요. 자신 있게. 그것이 세상의 방법이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내면에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낀다고 해서 절대로 세상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달라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과 혹시 동등하게 여겨지십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과 물질이 아까우십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부으면 세상에서 출세할 수 없어서 보장받을 수 없어서 불안하십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야 합니다. 전도사님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전도사님도 자기 비전을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합리화한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기 때문이에요. 많은 부분 중에 하나만 이야기해보자면 전도사님이 중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준범이 때 나이 때, 용준이 때 나이 때 음악을 해보고 싶었어요. 음악을 해보고 싶었는데 학교를 자퇴하고 싶었어요. 학교를 나가고 음악을 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학교에서 틀에 박힌 공부를 하기 싫었던 것 같긴 해요. 변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악을 통해서 나중에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광 돌리고 싶다. 그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좋아하죠. 좀 걱정은 되지만 벌써 어린 나이에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좋아했습니다. 결국 학교를 자퇴하고 음악을 시도했어요. 했는데 금방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전도사님이 사람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듣기에는 굉장히 멋있어 보였을 거예요. 어린 나이에 저런 비전을 품고 도전하다니 대단하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주변에 그런 친구들을 보면 대단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전도사님은 생각해보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자 하지도 않았으면서 하나님은 대충 이런 걸 좋아하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대충 좋아 보이는 것으로 어림짐작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비전을 합리화했다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합리화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수많은 것들이 비슷하지만 다른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학생이니까 다른 예시보다도 공부가 적절할 것입니다. 전도사님도 학생이에요. 전도사님도 학생인데 공부가 가장 잘 와닿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높은 목표를 세우고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자신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를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런 열심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하는 공부가 그게 안 된다면 그 공부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우상숭배에 불과합니다. 이게 아주 교묘합니다. 전도사님도 여러분 학생 때를 겪었고 대학생 때를 겪었고 지금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아주 교묘한 그리스도인들의 말장난입니다. 특히 전도사님의 경우에는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위해서. 전도사님이 모여있는 학교에서는 1000명의 학생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신학을 합니다. 그런데 공부를 위해서 정작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한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알기 위한 그 관계들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참 많지는 않아도 덜어 있습니다. 전도사님 스스로도 그런 것들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이것만큼 모순되는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고 있다니.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고 있다니. 그것 때문에. 이것만큼 모순되는 일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적용을 해보자면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공부를 반드시 잘해야 하는 건가?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를 잘해야 하는 건가? 라고 생각했을 때, 또는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고 시간을 드리는 것보다도 공부를 우선시해야 하는 건가? 라고 생각했을 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묘한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괜히 마음의 짐과 부담을 덜어주고자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잘하라고 한 적이 없으십니다. 맡은 바 최선을 다할지언정 우리에게 최고가 되고 잘해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최고가 되면 그 나름대로의 그 인생을 사용하시겠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의무는 아닙니다. 결국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외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느냐 이거에 있지 않습니다. 습관적으로 찬양하고 신앙적으로 멋있어 보이는 고백을 하면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들이 곧 우리의 신앙 수준을 대변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겉모습으로 신앙의 수준을 판단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여러분 말은 누구나 멋있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강단에 세워보면 말 잘할 수 있는 사람 아마 많을 거예요. 찬양과 기도도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멋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내 야망과 내 욕심을 숨긴 채, 욕망을 숨긴 채 하나님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고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떤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겠죠. 결국 모든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멋지고 좋은 것들이 아니라 엄청난 찬양과 기도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깨닫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산다면 무슨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을 산다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오직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중심에 언제나 하나님이 있길 바랍니다. 혹여나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진 않길 바랍니다. 물고기는 물 밖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물 밖으로 나가는 순간 죽죠. 자유를 추구해서 물 밖으로 나가고자 하면 그거는 횟집에서 이제 발견되겠죠.
물고기는 물 안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물고기답게 살 때, 물 안에서 살 때 가장 물고기답게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삶의 최고 가치가 될 때 진정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인생, 물 밖으로 나가버린 물고기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오직 하나님과의 1대1 관계에 가장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들도 그 사이에 낄 수가 없도록, 세상의 관점이 넘볼 수도 없도록 깊은 관계를 하나님과 맺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온전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더 달게 느껴지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만 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좋은 것, 높은 것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 알고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의 그 모습으로 인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교묘한 비전과 목적에 스스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은 그것 자체로 곧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과 관련지어 이야기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은 절대로 아니십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모습입니다. 이번 한 주도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달리다고 학생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우리 주 하나님, 이 시간 연약한 우리가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고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네, 이 시간 헌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저희에게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 모든 달리다 본 예배자들이 기억하며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삶, 열매가 있는 삶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쓰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은혜를 기억하고 간직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는요, 우리 5월 생일자 축하입니다. 우리 부르면 다 나와주세요. 1학년 아윤이, 그리고 고1 재윤이, 상규, 고2 민준이, 승희, 수아, 태은이, 우리 선생님은 김정민 선생님, 박성희 선생님, 정시현 선생님은 군대에 가 있습니다. 나머지 다 나와주세요. 네, 나와주세요.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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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주세요. 자. 축하드립니다. 오늘 생일인 분은 없네요. 네. 승희가 내일 생일이고 재은이가 내일 모레 생일이네요. 네. 자, 우리 그러면 축하송 준비되어 있나요?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정의 날에 5월에 태어난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이 세상에서 사랑받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각자의 생일에 또 행복하고 즐거운 날들 보낼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두 번째 순서는 우리 생일자보다 더 축하해줄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 새 친구 등반 우리 중1 박건우 나와주세요. 자, 네.
귀여워요. 네, 자기소개 잠깐만 짧게. 이름하고 생일하고 좋아하는 거랑 MBTI. 저는 ENFP고 ENFP. 불닭볶음면 네, 저 9월 28일 9월 28일. 그리고 좋아하는 노래. 없어요? 네. 네, 여기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그러면 건우 자, 성경책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건우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주님 새 친구로 등반을 했습니다. 앞으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교회에서 적응하고 살아갈 때 주님 성령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고 귀한 사랑의 공동체 붙여주셔서 우리 늘 사랑받고 사랑 전하면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우의 인생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건우로 인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고 사랑을 받는 귀한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자, 마지막 광고입니다. 우리 달리다 고학생부 사진 공유용 네이버 밴드가 개설됐습니다. 우리 QR코드 찍으면요, 네, 내일 어제지 어제 찍은 고사 예배 사진들 전부 다 볼 수 있습니다. 전부 다 볼 수 있고 다운도 받을 수 있고 다 공유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QR 찍고 들어가시고요. 단톡방으로도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있는 행사 사진들은 전부 다 이제 밴드에 올라갈 거고 이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열람하고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광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월부터는 잠시 그 공뽑기를 중단합니다. 네. 네, 좀 아쉽나? 네, 사실 네, 그렇습니다. 취지에 다시금 취지에 맞는 방향으로 새로운 것들을 생각하려고 하니까 잠시 중단하고 그럼 이제 공과 시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